오늘도 우리 태진이를 비롯해서 재윤이 전무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의 분위기를 확 휘어잡았어요. 굉장히 고무대를 주십니다. 우리 새 친구는 예배 마치고 여기 보면 할아버지들, 왕할아버지도 있고 또 할아버지도 있고 이제 찾아다니고 인사하세요. 인사. 어떻게 태진이 맞아? 인사하는 게 좋지? 인사하고. 그리고 내가 오늘 특별한 그 과자가 조금 있는데 조금 나눠주겠어요. 우리 아무튼 우리 교회 기분이 분위기가 사뭇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은 이제 고린도후서를 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성경을 처음부터 보려니까 좀 재미있는 주제들을 쫓아서 하는 게 좋겠는데 혹간 어떤 부분은요 걸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말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은 뒤로 제끼고 그런데 앞에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하는데 오늘 말씀은 좀 우리가 실제로 알아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택했어요.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무슨 직분을 받았죠? 사도라는 직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다 해가지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가갖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참 그 예수의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막둥이 사도 바울이 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셨던 갈릴리나 그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이 아니라 거기서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떨어진 데까지 가갖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아시아라는 곳에 이르기까지. 그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예요. 우리나라 항구 도시 최고의 항구 도시가 부산이에요. 부산. 근데 이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 무슨 말을 하냐면 갑자기 이런 말을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래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게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낙심하는 일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러죠? 네.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해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고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까지 생겼어. 네. 교인이 몇 명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교회까지 생겼어. 그런데 왜 낙심할 일들이 생겼을까 하는 글쎄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 교우들이 교회를 왔어요. 예수를 믿기로 하고 왔는데 이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좀 힘든 것이 많이 있어. 너무 뭐랄까 왜소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지키려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반대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요 그야말로 왁작지거리야. 무한히 커. 그래서 이 세상은 너무 재밌고
너무 즐거워. 여러분, 제가 월요일만 이렇게 그 저녁 때 역전 앞을 이렇게 쭉 보니까 오늘 옛날보다 더 막 그 화려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 사회가 형성되어서 뭐 화려하고, 부야성이지, 사람들이 왁작지껄 즐겁고 막 재밌어. 아이고, 뭐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조그마한 교회에서 재미도 없고, 근데 모르겠네. 세상으로 가자 해가지고, 그래서 세상을 쫓아간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성경에다가 그 사람들 이름을 써놨어. 이 사람들은 세상의 향락에 못 잊어서 세상을 쫓아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성경 이름이 써 있어요. 그리고 신도 아주 신, 여기 신이 나오잖아요. 예, 그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이 신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고린도나 에베소나 뭐 이런 큰 로마의 도시들을 가면, 로마나 그 도시들을 가면은 신전이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어요. 요즘도 여러분 혹시 이렇게 이런 유럽 그 여행 가시는 분들은 그런 거 보죠. 그 신전 그 직접 눈으로 못 봤어도 우리 동영상으로는 보셨죠? 보면 막 그 기둥 하나가 이따만한 기둥이 막 수십 개, 수백 개가 모여져 가지고 어마어마한 신전을 지어가지고 뭐 아테네 신전, 제우스 신전, 무슨 신전 써있는데, 그런 신전에 비해서 우리 교회는 어때요? 우리 교회는 그냥 그 무너지는 카타콤 동굴 속에서 모이고, 어느 집사님 가정집에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을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그 신전에 비교하면 이거는 그 옛날 말하면 세 발의 피라고 했는데 너무 애써하고 너무 적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야, 신도 믿으려면은 큰 신을 믿어야지. 이게 그 뭐야, 이런 그 작은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은 그야말로 무기력한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 이게 뭐야? 조금 막 신은 화려하고 웅장하고 막 크고 위대해서 세계를 제패한다든가 우주를 제패한다든가 뭔 이렇게 해야지 신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지. 그래서 이러저러한 그 이유로 해서 세상으로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유대계 사람들이나 로마의 권력이나 이런 그 박해하는 것들 때문에 아이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이 더 있다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모아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그냥 그 뭐랄까 이 얼마나 공들여서 이렇게 모였는데 갑자기 누가 목사님 나 뭐 도대체 교회 못 다니겠어요. 남편이 두들겨 패요. 응? 남편이 못 가게 하고 두들겨 패고 시어머니가 저기 하고 나 도대체 신앙생활 못 들었어요 하고 떠난 사람들이
사고 많았어요. 그럴 때 목사가요, 남편이 두드러 팬다는데 시어머니가 그러는데 그거 못 말리잖아요. 어떻게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면은 목사의 심정은 그냥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막 이 낙심이 돼, 낙심이. 아유, 내가 이래갖고 교회 해야 된다. 낙심이 되는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이런저런 일들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낙심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래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럼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게 인간 승리의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우리 기독교는 조금 종교가 여러분 기독교가 재밌고 멋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전의 명수예요. 기독교는 역전의 명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다 넘어지고 죽을 것 같은데 벌떡 일어나서 이기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역전의 명수예요. 예수님이 로마의 군사들이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어요. 이제 끝났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고 네가 뭐 하나님이야? 까불고 있네. 다 잡아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끝났다 생각했어요. 유대인들도 이제 게임 끝.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는데 갑자기 뭉글뭉글 뭔 소리가 나냐면 예수님이 살아났대.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났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대. 누구에게 나타났대?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대. 여러 500명이 모인 자리에 나타났대. 아니, 예수를 죽여서 끝장났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뭉글뭉글 연기가 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살아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우리 주장님하고 같이 밥을 먹고 우리 안집사님 같이 밥을 먹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다시 살아났어. 그래서 이것이 점점 왕성해져 갖고 베드로가 이 사실을 설교를 하니까 4,000명이 믿게 되더라고요. 역전의 명수 같죠. 그래서 인생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좌절되고 낙심되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것, 그럴 때에 갑자기 살아나는 이게 기독교의 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어떤 신앙보다 굉장히 위대한 부분이에요. 다 죽었는데, 다 끝난 것 같은데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역전의 명수와 같은 이 종교, 기독교. 사도 바울이 지금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너져야 될 것인데, 아이, 나 모르겠다. 집에 가서 그냥 편히 쉬고 살자. 할 때 갑자기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것 중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이 4절 말씀도 우리 기독교 진리의 핵심적인 과제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수입니다.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박해를 하고 넘어가기가 유혹을 하고 그런데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이제 딱 이게 나와. 자,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여기서 또 재밌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요? 네. 이게 여기서 문제가 심각한 이제 질문 자체도 심각.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하나님. 그런데 사실은 보면 이 세상의 신이 있대. 신이 맞기도 하고 어쩌고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 그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가 중요한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을 믿어요. 다른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막 창조주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뭐 야곱의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잖아요. 근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 신학에서 우리 공부하는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이것을 말을 잘 몰라. 그러니까 막 엉뚱한 하나님을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에베소 있어.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나라도 하나님을 믿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제 이게 기독교 신학의 가장 중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보면서 참 이 세상이 너무 더럽고 악하고 죄악이 너무 관영하고 그래서 사람이요 도대체 이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별이 안 돼요. 여러분 옛날 로마 사회는요 로마 사회에 성경에도 나와 있는 얘기지만 로마 사회에는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부부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부간이요 오늘은 신랑하고 자. 근데 이 부인이 그 다음날은 어디 가서 뭔지 듣는지 몰라. 그런데 또 더 웃기는 거는요 아버지의 어머니를 데리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쉽게 말하면 윤리와 도덕이 완전 땅에 무너진 거예요. 가치관이 완전 무너진 거예요. 로마 사회는 그야말로 권력 사회이고 황금 만능주의 딱 그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말하는 황금 만능주의 이것이 로마 사회에 그대로 그래서 그렇게 타락한 이런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가 있는데 왜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느냐 그 박해의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 중에 하나예요. 로마는요 네가 무슨 신을 믿어도 관계가 없어. 네? 누구든지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요즘 뭐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듯이 누구에게든 종교의 자유가 있어. 내가 통일교를 믿든 누구 뭐 신천지를 믿든 뭐 여호와 증인을 믿든 뭐 남녀 호랑개교를 믿든 뭐 종교의 자유가 있어. 그것에 대해서 뭐라 하면 그 사람은 뭐라 하는 사람은 감옥 가야 돼.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박해했냐? 안 집사님 이상하게 하네.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박해했어요? 은혜요? 그것이 이거 중요한 우리 기독교가 아닌 중요한 핵심이에요. 기독교인들은요 서로 사랑을 해요. 딱 그 단순히 그겁니다. 기독교인은요 서로 사랑하래요. 그 사람 로마의 권력은 뭐예요? 로마는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이런 건 맞지 않아. 뭐 해야 돼? 가서 두들겨 패서 뺏어오는 게 로마의 권력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로마는 여러분 알지만 이 수많은 검투사들을 만드는 노예들이 만든 검투사를 만들어서 그래서 싸워 죽이게 하고 그러면 로마 황제가 딱 보고 영화 보면 그잖아. 죽이는 거 아닙니까? 로마 사회 그 속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 사랑의 법을 얘기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존재임을 얘기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저것들하고 우리하고는 어때? 가치관이 틀린 거예요. 저것들 그냥 놔두면 우리가 오염. 무슨 말 이해되죠? 이제 좀 알겠죠? 왜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했냐? 서로 사랑하는 그 가르침, 그 믿음, 그것을 서로 배치된 그래서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내로는 저것들 자네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어요. 그래갖고 이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게 조금씩. 그러니까 이 사랑의 종교 기독교. 이 기독교는요 그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 몇몇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 여자 이상해, 저 사람 저 이상해, 저 집사님 그 뭐야 이렇게 가면은 그 교회는 악에게 굴복한 거예요. 악에 물들어버린, 악에게 그냥 져버린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는 선한 사랑의 언어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어떤 사람 하나님 봤다고 하는데 그거는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볼 수 없으되 누구를 통해서 본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고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세상에 신이 그런 신이 어디 있어? 이 지구상에 그런 신이 어디 있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 인생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하신 그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더 봅시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에 319절. 휴지라도 좀 놔둬요. 휴지도. 이 장은 6절, 7절, 8절까지. 자, 6절, 7절, 8절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외워야 돼.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여기 한마디만 보충 설명. 예수는 누구였다고? 하나님이었어. 그래서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영화로워야 돼. 그런데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종의 형체, 죄인의 형체를 가져서 우리 사람과 같은 모양이 되셨어요. 자, 마지막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가 지금 얘기한 거 그대로 나와 있죠.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요? 그분이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일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랄까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성경인데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 그리고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 이 속에도 무엇이 나와?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과 몸과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이 통해서 드러날 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이 귀중하고 소중한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니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들은 혹은 낙심이 돼가지고 절망이 되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편단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 믿음의 길을 잘 정진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크게 칭찬하시고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아름다운 믿음과 헌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택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잘 이루어가도록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